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것 같이 제자들이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첫 장면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그리고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다른 사람은 다 제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배에 모시고 함께 길을 떠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기대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 사이에 얼마나 판이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갖는 기대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이 사실은 때때로 얼마나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자극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 사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내심 기대하십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온풍기가 있습니다. 매우 들어왔더니 춥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 온풍기를 좀 켜야지 하고 스위치를 눌렀더니 더운 바람이 나오고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온풍기는 매우 편리한 것이지요. 그래서 온풍기가 거기 있으면 좋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편리한 것이니까. 그러나 아무도 온풍기는 참 편리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아무도 온풍기와 나와는 깊은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온풍기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온풍기는 그냥 편의품일 뿐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편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어서 거기 그냥 있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예수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마다 나타나서 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는, 마치 예수님이 편의품인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실 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편의품으로 거기 있어서 일을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늘상 사람들이 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다. 이것이 36절입니다. 밤에 어두워지는 바닷길을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질 만한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이해가 안 되면 쉽게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를 밤에 달려가는데 내가 운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고 밤길을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저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며 가고 있을까요? 절대로 사고는 나지 않겠죠. 내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덤프트럭이 와서 부딪혀도 지가 죽지 나는 죽지 않는다. 당연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그런데 웬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저들이 뱃길을 밤에 떠났다라는 말을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웬걸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배에 물이 들어와서 마태복음 있는 대로 말하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을 빌려서 말하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얼마나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는가.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고 마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지적하고 있고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는가? 티를 보면 알지요.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물을 퍼내고 배 잡으려고 난리를 쳤겠지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정신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 배 끝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베개까지 딱 펴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판국에, 이 상황에 베개까지 베고 배 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나타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예수님 선생님이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 개나 고양이였다면 이 분위기가 그냥 발로 걷어차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다 지금 죽게 됐는데 자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함께 있으면서 함께 한다면서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던져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따위가 있어? 신앙이라는 게 이래?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광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생명의 위험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정작 그 일이 일어나니까 뭐 이따위가 있어요? 예수님 뭐 이래요? 예수님 맞아요? 하고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이 판이하게 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쉬워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더 잘 알아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른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사기극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는 하고는 있지만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말뿐이고 사실은 우리의 처지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음으로 무엇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도 때문에, 기대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원망과 항의는 제자들에게 받고 분풀이는 바다에게 하십니다.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저는 바다가 어디에 귀가 있는지, 바람이 어디에 손발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시지요. 근데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고 큰 소리로 혼내켜 맞고 그냥 순간적으로 잠잠해졌습니다. 사실은 뒤에 하신 말씀과 태도를 보면 바다를 빗대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제자들을 혼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잡상인이 와서 자꾸 사라고 하면, 사기 싫은데도 자꾸 설명하며 사라고 하면 옆에서 칭얼대는 아이한테 욕을 쏟아붓잖아요. 어쨌든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한 마지막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했다, 그 말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무서움에 빠졌다는 말이 아니고 종교적인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크고 또 큰 그 말입니다. 경외심을 갖고, 이분이 누구야? 사람들을 놓고 비유를 하고 씨 뿌리는 비유 앞에서 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티칭을 잘하는 유능한 선생님인 줄만 알았던 이 선생님이 이게 누구란 말이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의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구심에 찬 질문이 아닙니다. 감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디어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그냥 잘 가르치는 선생 정도가 아니구나. 이분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말에 복종해야만 되는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디어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그 바다를 함께 이들과 함께하며 가신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광풍을 잠잠하게 해서 이들이 평안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풍을 일으켜서라도, 그래서 이들을 그 상황에 던져 넣어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디어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또 다른 깊은 관계 속으로 이들을 끌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광풍 속에서 만난 주님이라. 이 제자들은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모든 피조물도 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분이라는 예수님을 전혀 알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 광풍의 현장에서 드디어 새롭게 만나는, 새롭게 확인하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 속이 차게 되고 알갱이가 굳어지고 점점 그 그릇이 커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은, 우리 주님에 대한 감격 어린 고백들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23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가장 유명한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기서 펼쳐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언제 나온 것일까요? 이 고백을 하고 그는 이 고백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간 것일까요? 여호와는 목자시다. 그런데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함께 있으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맨 처음에 나왔지만은 사실은 맨 나중에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다 돌이켜본 것이 분명합니다. 아, 인생에는 여러 정황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구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상황들을, 자기가 살아서 거쳐와야 했던 현실들을 거기에 그래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운 시절이 있었고 쉴만한 물가에 이른 적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도 있었구나. 또 그 뒤에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때가 있었구나. 여러 인생을 거쳐온 것입니다. 때로는 쉴만한 물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순탄한 때가 있었고, 어느 때는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서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적대자들을 견뎌내야 되는, 원수들에게 내가 포위되어 둘러싸이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다라는 것을 드디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그 형통할 때는 형통할 때, 순탄할 때는 순탄한 때, 그것을 지내놓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었구나. 목자로서 함께 계셨고 길을 인도하는 자로 함께 계셨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뭐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뭐 이래? 신앙이라는 게 뭐 있다가 있어? 온갖 그 쏟아가면서 지나는데,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던져 빠졌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막대기이시구나, 지팡이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겪어보고 그 현장에서 드디어 확인하게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군대에 포위를 돼서 이제는 죽었다 하고 좌절과 절망에 있을 때에, 그러나 그 상황에 처해보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내 앞에 태연자약하게 밥상을 차려놓으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그 상황에서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 막대기시다, 하나님이 내 지팡이시다 하는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 포위를 당하고 뒤집어 쌓인 그런 위기 상황에 던져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 안에 밥상을 차려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우리 박영선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던져진 상황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읽어낼 것인가, 우리가 던져진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라고 매번 말씀하시는데,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어떠한 분이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다윗이 이제 자기의 평생을 걸고 확신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남은 평생을 걸고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이지요. 1절의 배경에는 2절에서 5절이 있고 1절의 결과로는 6절이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지시나 교과서에 나오는 신론을 갖다가 암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현장을 통과하며 만난 하나님을 근거로 자신 있어서 자신 있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확실히 아는 것이 생겼어.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망해서 죽어나가도, 내가 아무리 잘 돼서 온 세상을 소나기에 가져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도,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는 이제 평생 분명한 게 하나 있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고, 잘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아니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자기의 평생을 걸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어떤 경우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원수들에게 둘러싸이는 건지, 잔잔한 시냇가든지, 쉴만한 물가든지, 나는 이제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라. 교회에 가서 평생 사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것이다. 그 현실의 양상은 어떠하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현실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언제나 불러일으켜 끌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은, 내 현장은 언제나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잔잔한 물결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은 평안함이 내게는 있어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밖에는 천둥번개가 가고 벼락이 쳐도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안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러나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평안을 누리고 동굴 속의 안전함처럼 어떤 어려움도 없이 언제나 안전하고 순탄한 길을 가는 보장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것이 너무 확실해서 올라가다 떨어져 죽을런지도 모르지만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고 싶고, 달려나가다가 빠져서 죽을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땅 끝까지 나아가고 싶은 모험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안주해서 잘 지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너무나 확실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너무 분명해서 겁대가리 없이 뛰쳐나가보는, 현장을 향하여 달려나가보는 모험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하나님과 거대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있지요.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드안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미드안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산의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숨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미디안에 와서 다 훑어가고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하고 울부짖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전에는 부르짖으면 바로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책망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출애굽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으로 너희를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그랬으면 이제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목을 굳게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책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밀은 바람이 부는 데서 불어야 티끌이 날아가고 이게 잘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은 은폐된 공간에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반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있는 곳에 들판에서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드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다 뺏길까 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기드온이 그 말을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예, 나 들은 거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큰 일로 이적을 베풀며 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기드온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걸 좀 바꿔서 말하면 이런 투예요. 용사 좋아하시네. 이 꼴인데 용사야? 그리고 묻는 것이 예, 나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 때 하나님이 그런 일 하셨다더만요. 그런데 그 이적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드온에게 다 쳐넣은 거 아닙니까? 항의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한 말을 14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으로 바꿔서 말하나 결국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 힘으로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럽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뭐가 있어야 가서 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 했다면서요. 그거를 했으면 지금도 그것을 해야 하나님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기드온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너 용사야. 가서 저들을 무찌르고 백성을 구원해. 기드온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또 대듭니다. 아니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인데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뭔가를 길게 설명해서 설득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하고 함께 한다니까? 지금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않겠어요? 지금 나 아무것도 없고 우리 다 숨어있고 다 뺏기는데 지금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하나님과 기드온이 믿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긴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무엇이 주어져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가서 싸워도 이기겠네. 그럼 가야지. 이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러면 가면 되겠네. 그리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신뢰가 오가는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직접 대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에게는 모든 상황이, 모든 현실이 믿음의 모험을 펼쳐가는 스릴 넘치는 무대입니다. 어디로부터 그 모험을 우리는 펼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확인한 예수님에 대한 확인과 그래서 그분과 맺어진 깊은 관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정말로 겁없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며 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양상이 어떻게 됐든지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새롭게 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편의품처럼 있던 관계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속상함 가서 쏟아낼 수 있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단지 편의품이 아니라 나의 목자시다.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땅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모험을 재미있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광풍 속에서 만난 주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인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